자, 이제 우리 모두가 합독해서 한 번만 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0월 30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10월 30일이고 31일이고 교회사적으로는 10월 31일 1517년이에요.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그 당시에는 천주교가 전부 주된 종교였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비리나 잘못된 오류들이 마틴 루터의 눈에 보이고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이 잘 보는 그 당시 상징적인 비텐베르크 교회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서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그것을 보고 지금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니 그 당시에는 얼마나 큰 반향이겠어요. 그렇죠?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주교에서 분리가 된 개신교,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잘못된 부패, 잘못된 교리, 잘못된 사상에서 바르게 해보자. 왜 아멘들이 안 돼요?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것이 우리 기독교. 기독교 분파 안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분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다시 그런 마음으로 생겨났구나. 좀 오래된 얘기를 여러분에게 그래도 역사 의식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낫다 싶겠어요. 아마 오전 일부 예배 때도 아마 우리 나 목사님께서도 잠깐 동안 그 말씀을 하신 줄로 알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정체성이죠. 기독교의 정체성. 이렇게 많이 혼란한 가운데 또 정부의 질서나 아니면 주변의 여건이 정말 예전보다 많이 달라진 것이 바로 강대상에 서면 질병 얘기하지 마라 그러는데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있으니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끝나면 당연히 안 하죠. 뭔 말인지 몰라요? 없어지면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있는 문제를 통해서 정부의 지침이나 주변의 상황이 여러 방면으로 모이면 된다, 안 된다, 숫자가 얼마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동조하지요. 그렇구나. 이 시기가 이런 때니까 우리는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배를 대신하기도 한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대면 예배를, 이렇게 직접 만나는 예배를 강조하는 목사들을 보수, 꼴통 보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스마트폰 시대고 위성 시대니까 부득이하게 나가지 못하면 당연히 방송을 틀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냐. 맞는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고집스럽게 막 마지막 하나님께서도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도 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도 이제 위생시대가 돼가, 야, 너 올 필요 없어. 내가 대면으로 볼게. 내 얼굴을 뭘 보려고 하냐? 화면 틀어놓고 내 얼굴 보이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싶진 않아요. 직접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서고 싶어요. 그리고 직접 그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하셨을 때, 잘못한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십 년 동안, 앞으로 생명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직접 그 얼굴을 뵙고 싶어요. 화면을 통해서 보고 싶진 않아.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시대가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성경은 오늘 11 제자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따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라고 지금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갈릴리에 갔는데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곳, 어느 장소,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가 가실 곳, 그리고 계실 곳, 만날 곳 말씀을 하셔요, 안 하셔요?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11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난관이 있어도 그걸 뚫고 가야 되겠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뚫고 가야 되겠죠.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누굴 만나러?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 제자가 오늘 갈릴리라고 하는 곳을 지시하는 한 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뵈요. 17절에 보면 만났어요. 그리고 경배도 해요. 야, 예수님 정말 계시는구나. 예수님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시는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얼굴을 뵈면서 다시 확신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면, 들 하면 한 사람이 아니고 최소 2명 이상. 아니, 지금 11 제자인데 그 11 제자 중에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은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도 주의 종이고 여러분들도 다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된다 싶으면 믿음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것 같아요. 상황이 더 안 좋게 되면 그런 일이 더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간혹 다 따로 봐줘. 따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계시죠.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뭐 아무리 우주시대, 과학시대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우주에 비교합니까?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과학을 의지합니까? 물론 필요해요. 또 중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과학이 우리를 영생 책임져줘요? 안 되는 거죠. 영생 복락,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에 대한 문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부딪혀도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여기 분명히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 중에 경배는 다 해요.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경배를 하면서도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오늘 한국교회 우리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겠죠? 많은 교회가 예배하겠죠? 전 세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예배하겠죠? 예배하면서 무슨 마음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의심이 생깁니까?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스크 썼다는 게 참 좋다니까요. 눈동자를 다 못 읽으니까 제가. 얼굴이 이렇게 전체가 드러나야 다 보이는데, 경배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절대 불변의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교회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이 성경을 없애려고 말살 정책을 수없이 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구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기록이 모아져서 책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성경이 모아져서 구약, 신약,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 저도 성경을 어쨌든 접하면 무조건 놓고 읽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왜? 그 하나님 말씀을 접하다 보면 그 성경을 읽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구나. 어떤 때는 모를 때도 있지만 자꾸 읽고 보다 보면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이게 이거였지 라고 정확하게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모르게 가르치는 법은 없어요. 다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이 어려워요 그래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읽고 보고,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이 있는 앱이든 다 깔아가지고 못 보면 들으면 돼요.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나 아플까요? 사실은 찔러 쪼개니까. 그런데 저도 수술을 한 차례, 두 차례, 한 몇 차례 했어요. 몸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수술 칼칼 때. 근데 그 아픔을 조금 덜 느끼도록 마취약을 놓긴 해요. 그런데도 아파. 그리고 마취약이 완전히 깰 때쯤 떼면 꼬매는 거 있잖아요. 우와. 왜? 상처 난 걸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꼬매야 붙지요. 그러면 상처가 나아요. 뭐가 남아있죠? 자국이 남아있어요. 그걸 흉터라 그래요. 흉터. 안 좋은 뜻이죠. 흉터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11명 중에 제자들인데도 있었다는 거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가 갑니까? 아마 저 자신도 참 부끄럽지만 그 당시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고 3년 동안 예수님을 같이 모시고 다녔던 제자라면 저는
자신해 봅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잣대는 없어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에 첫 번째가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세상이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사람은 뭐 그런 말씀들도 있잖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게 7.8기. 완전 숫자라고 말하죠. 7번 넘어도 8번 일어난다. 성경은 더 있어요. 계속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 아니 몸부림치지 않아도 매 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축복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보세요. 하늘과 땅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정말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부르면서 기도하든지 찬송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근데 어떤 일을 하다가 막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없을 때가 많다. 왜? 그 일에 막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 처음에 이름을 부르고 시작했어도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사라질 때가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떠난 겁니까? 안 떠났죠.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권세입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도 또 땅도 예수님께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요 사이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를 묻습니다. 어떤 때는 무응답이에요. 무응답. 아무 말씀도 없으시죠. 그래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1번은 이거고 2번은 이거고 마치 우리를 문제로 말한다면 가정 문제 1번, 자식 문제 2번, 뭐 사업 문제 3번 뭐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겨놨다면 그걸 가지고 쭉 얘기를 하고 우리 성도들이 또 1년 동안 기도의 제목을 내세요 해서 기도 제목 판이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계속 보고 읽고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왜 아멘들이 안 되죠? 우리 성도, 그다음 전도세장녀는 누구고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벌써 몇 년인데 작다 크다 말하기 전에 믿음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결국 목사의 기도입니다. 또 목사의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을 때 그 많은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게 주셨다 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의 두 번째는 뭡니까?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너는
가라. 멈추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건강할 때 많이 움직이세요. 근데 쓸데없는 곳에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가정일, 직장일, 사업일, 또 중요한 만남의 일이 있을 거예요. 예,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그러니까 모든 민족까지 하면은 뭐 전 세계를 말하는데 갈 수는 없으니까 가게 되면 그런 마음을 품고 혹시 가지 못해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자세가 뭐예요? 모든 민족 중에 한 사람이구나. 옆집에 아는 사람, 오래부터 아는 지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나를 출발해서 내 원점으로부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저 안에도 들어간다면 어때요? 최소한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18장. 마태복음 18장. 제가 19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 20절을 읽으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19절 읽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예. 그럼 여러분들은 20절.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한번 합심해서 다시 19절 20절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다시 말씀하는. 만약에 가정 예배를 예배 형식으로 뭐 지금처럼 드리지 못한다면 다급해질 때가 있잖아요. 가정에서. 그럼 야 모여요. 함께 모여. 그리고 간단하게 지금까지 배웠던 찬송 중에 가장 간단한 찬송이라도 부르면서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지금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어. 우리가 다급한 일이 이런 생겼어. 야 너도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자. 최소한도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의 응답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만을 아뢰는 게 아니라 혹시 이렇게 된 원인이 우리 가정 안에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혹시 묶일 만한 뭐가 있나, 잘못된 뭐가 있나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걸 점검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예 들어줍니다. 근데 점검의 내용 중에 뭡니까? 지금 기도하는데 내 자식 중에 뭐가 잘못된 게 있다. 기도는 좋은데 지금 내 마음속에 뭔가 불편한 게 있구나. 그걸 깨닫지 못하면 죄송해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막힌 것들이 풀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닫힌 것들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마지막 부분에 돌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의 두 번째가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곧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세 가지가 다 나오죠. 19절 보세요. 다시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첫 번째 성부 아버지와
아들,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푸는 건 뭡니까? 신앙의 고백,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려면 뭐부터 해야죠? 그를 붙잡고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어떤 경우는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참 선량하게 생겼어요. 굉장히 선량해. 야, 저 사람은 그냥 예수님의 예자만 해도 믿을 것 같아. 그래서 대화를 접근해서 나눠보면 예수님조차도 안 먹혀. 이것저것 다 동원해서 배운 대로 다 했는데도 안 먹혀.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얼굴 생김새는 그냥 선량해. 보이지 않는 마음은 꽉 닫혀가지고. 그런 걸 왜 나한테 얘기해요? 그렇게 좋은 거 당신이나 믿으세요? 야, 뻥 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속의 내면에, 성경은 그래서 마음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의 말 속에 마음이 묻어나오죠. 그의 행동 속에 마음이 묻어나오는, 속에 있는 것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그 얼마나 힘든지의 마지막 핵심이 뭡니까? 그러기에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 온 천하의 값을 치를 정도로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구나. 그나마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섬겨줘서, 오늘 제가 1부 예배도 지금 끝날 때쯤 내려와 봤고, 또 2부 예배도 지금 제가 인도하고 있는데, 그나마 적은 교회로서 이 정도의 예배의 인원을 갖더라도 그냥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좀 그러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신문, 국민일보가 본지 종교신문으로 해서 거기 나오는 통계들을 이렇게 보니까 1년에 적은 교회, 개척교회 80개가 문을 닫습니다. 적어도 1년에. 그러면 1년이 53주잖아요. 52주구나. 길게 되도 53주도 있을 때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한 주에 한 개, 1.5개꼴로 교회가 없어져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아니면 더 작은 개척교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얼마나 소망을 주셨고, 아멘. 얼마나 큰 비전을 주어서 그렇게 시작했을까요? 근데 1년 안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문을 닫는 거예요. 아니면 길면 2년, 3년 안에 문을 닫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어렵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어려움이 도리어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마지막에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느냐? 여기 성경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가르쳐 계속 지키게 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끝나는 때까지 항상 가르침을 받은 그들과 함께 해주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모르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이제 운전을 참 즐겨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즐겨한다 그래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습관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다 돼 있으니까 그냥 운전석에 딱 앉는 순간 안방에 앉아 있는 것처럼
굉장히 제가 편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가든지 뭐 쓸 때 갈 때 뭐 다 안내해 주죠. 나만 그냥 이렇게 밟고 조종만 하는 걸 이제 제가 최후 판단은 제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모르게 달리는 이제 고속도로 가다 보면 차들이 요즘에 얼마나 잘 나왔는지 나도 모르게 이제 쑥 밟으면 그냥 쫙 나가요. 계기판을 안 보면은 몇 킬로인지도 모를 정도. 좀 빠르네. 보면 아차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제가 바로 속력을 낮춥니다.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냥 하는 거야. 익숙한 대로 해. 그리고 계기판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는 순간 오버되고 있어요. 그 계기판의 역할이 뭡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 아무리 많은 성경을 알아도 또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라면 자꾸 싫어해. 그러면 좋습니다. 성경에 앱이라는 걸 깔아서 읽기 힘들면 들어라. 성경의 말씀을 자꾸 들어라.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믿는 성도는 따라 하십시오. 오직 성경으로. 아멘. 그럼 성경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으니까. 자꾸 보고 듣고 배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쌓여서 성경이 아니더라도 내 쌓인 믿음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구나. 자기가 알아요. 또 남도 알아줘요. 다르구나. 세상 속에 있지만 다르구나.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24장 제가 45절부터 49절까지 한 절 한 절씩 4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다 찾으셨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다 같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45절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의 무엇을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마음이 안 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 열어 성경을 보고 듣고 배워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 찬송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이 모든 것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죄사함과 죽음과 살아남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의 48절에 이것의 증인이다. 증인은 거짓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일반 법정에서도 증인을 세워놓고 먼저 증인하면서 선서를 하게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 성경에 대한 증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에 대한 증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사단, 마귀, 귀신들의 세력과 공격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수없이 말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는 교회입니다. 여전히 믿는 자는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더 마지막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잖아요. 저도 교단이 합동식이니까 어떤 신비주의나 체험주의에 대한 것을 막 깊게 말하긴 참 쑥스럽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면 내 자신이 내 안에서 막 기뻐하고 흐뭇해하고 이게 기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우리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기분상, 흥분상, 지금까지 해온 경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 인격체를 통해서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는 이제는 막 뭐가 될 듯이 막 그러고 싶은데 갑자기 절제를 시키는구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참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오래 참아야 되느니라. 미운 놈도 보고 오래 참으래. 힘든 일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대답이 오래 참아라. 예수님은 십자가도 고난도 다 참으셨잖아요. 그리고 마침내는 승리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으로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